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내가 속히 오리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 나가지만 우리 재림절기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특별히 4월에는 사순절 아니면 고난주간, 특별히 부활주간을 우리가 맞잖아요. 다 지내갔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상 우리가 그 뒤에, 부활 뒤에 주어지는 내용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사실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기억을 해요? 전혀 기억하지 않으면서 삶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약 2000년 전부터 재림에 대한 말씀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림은 주어지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재림의 조짐조차도 아주 확실한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소한 여러 가지 그 작은 조짐들이 없잖아 많이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기근이라든지 재난, 재해, 전염병, 지금도 주어지는 전쟁 등등의 이러한 기근이 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가지고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일은 좀 부족할 수 있는 내용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2000년 전부터 주어진 내용이니만큼 사실상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단지 천국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천국은 어떻게 소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확실히 그래요? 막연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없잖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재림에 대한 부분도 희미하게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부분도 역시 희미하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당대에 주어질 것으로 생각지 않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신앙 속에는 확실함으로 주어지는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삶 살아가는 이들에만 치중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길어야 몇 년? 또 모르나 봐. 또 이 땅에서는 길어야 몇 년이에요? 70년이야. 그럼 여기 와서 계신 분은 어떻게 하라고? 70 넘은 분들이 많어. 근데 70년이라면 벌써 다 보내려고? 그렇게 아주 일찍 보낼 그 작정들, 자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은 우리 옛날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70, 80 그랬는데 지금은 평균이 100이죠. 100. 90 이상 다 되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어나 많은데, 이제 요즘에는 평균이 100입니다. 100년. 어쨌든 100년, 길어야 100년인데 이 짧은 세월이거든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몇 년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세월, 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 짧은 세월에 너무 치중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 이 땅의 것들만 치중하며 삶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의 재림은 있을까요? 확실해요? 우리 당대에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대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까요?
아니야? 확실하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우리의 당대에 있으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런데도 안 오길 바라는 말은 좋다는데 중심은 그러지 않고 우리 당대가 아니라 이후의 시대에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배경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아멘. 왜 이래 또? 못 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권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뱀이라고 하는 사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어진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지 않게 고통스러운 일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내용이지만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징계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후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온 인류가 두 가지의 죽음이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지는 인생의 죽음, 깊이 보면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요, 이 영원한 죽음까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부랴부랴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가시를 막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과정의 일들을 보게 되면 토지 무르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게 되는, 바로 동정녀의 몸을 병에 오시는 바로 그러한 과정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의 일들인데요, 어쩔 수 없이 토지 무르기의 법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되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며 십자가, 즉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예수님이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명목을 더 추가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거든요. 신이란 말입니다. 신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신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인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신이시단 말이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는 죽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다. 연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에서 해결하시고 은혜의 길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본인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뒤에 부활하신 줄 믿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고 묶어놓을 수 있는 존재와 능력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가운데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했거든요. 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한 가지의 약속을 하시며 승천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부분을 약속으로 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삶 살아가야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징조는 어떤 일들이 주어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그때의 징조는 어떤 일들이 주어질까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여러 가지 비유 속에 함께 하신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 5명과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여인들이 신랑된 주님을 맞이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오시게 될 때에 5명은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에 열 문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답과 상급으로 나가시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무섭게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도 포함됩니다. 또한 종의 의무로고 비유 속에서 함께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종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쳐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첫째, 무화과 비유를 잘 아시죠? 무화과 비유는 그냥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무화과 나무가 그 잎이 자라가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함께 만들어져 가면서 시기가 이렇게 될 거고 시절이 이렇게 될 거고 이쯤이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듯이 이쯤이면 주님의 재림이 주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무화과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주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기근과 전쟁입니다. 지금 많은 전쟁이 있죠. 나라마다 전쟁이 있고 나라마다 때로는 기근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염병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그 예언적인 부분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또 기근, 재난, 재해 등등의 일들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의 시국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엇이 있느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드러나게 될 거다. 지금도 교회의 성도님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1,400만 명, 1,200만 명, 1,000만 명, 지금은 800만 명, 아마 그것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양시의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안양시 인구가 64만 명, 62만 명, 60만 명 그랬는데 지금은 58만 명 이렇게 돼요.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듯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르고 또 고르셔서 주님 나라에 입성시킬 수 있는 자들을 분별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무의 끝까지 매달려 있는 열매와 마찬가지로 말씀과 그리고 신앙 안에 끝까지 매달려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고 재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징조가 주어지겠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이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끝이 유대가 되겠고요.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이 임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어요. 거의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진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뭐냐? 그날 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근, 재난, 재해, 전염병 이런 거는 수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이런 하늘의 징조적인 부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해가 어두워져 해가 빛을 상실한다. 해와 달이 빛을 상실하게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는 이렇게 생각지 못한 끔찍한 무서운 그러한 하늘의 징조가 주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조짐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주어지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그리고 확실하게 주어질 시기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이런 징조들이 자꾸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된다면 아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라고 하는 건데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실 거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에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생각지 않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여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있을 이 시점에 오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기억에서 이미 멀어지고 희미해진 그러한 단어와 그러한 주님의 행위적인 부분들을 멀리 생각하고 이 땅에 그냥 죄 지는데 열심을 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호련히 번개의 번짐같이 밤의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는 중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주님은 뭐 타고 오실까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이 손오공이 타는 구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타시는 구름이 이 땅에 주님을 모시고 도래하는 재림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그 구름을 타고 홀로만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조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에 입성한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함께 그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의 방법은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죄에 가득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의 모습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냥 바위 밑에 숨기도 하고 토굴 속에 숨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도록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일들을 한쪽에서 바라볼 수 없는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주로 오시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재림을 하실까? 재림하는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요. 주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모시기 위하여 함께 재림하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성도들을 전부 다 모아서 영접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게 하기 위해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이 주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영원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이 목적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둘째는 어둠에 감추인 죄악과 악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해서 타락한 천사들이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천국의 입성과 더불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더러운 사단은 이 지옥행에 이끌어 가기 위하여 멸망을 시키기 위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 거기에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여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천국은요 도피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린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도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다 생각은 안 하죠. 빨리 죽기만 바라고 죽기만. 그래도 그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게,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도 죽기를 기도했더니 단번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엘리야를 데려가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큰 복락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삶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중에 포함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행위와 믿음의 이들을 따라 주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니만큼, 이 땅에서 짧은 세월이든 긴 세월이든 간에 주님을 잘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 땅에 단명하는 것보다는 상수도 주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래 사세요. 죽기 구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놈이 죽길 바라야지 왜 내가 죽길 바라요? 그렇잖아. 응? 우리는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특별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많은 상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면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주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시대에 오실는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는 이럭저럭 살아가지만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후가 그렇습니다. 기후가 온열의 나라가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 알래스카라든지 빙하가 많이 녹아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잠수가 된다 그러죠. 침수가 되어지고 침수가 되어지고. 이제 작년 여름에 우리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봤었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여름이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꽃도 나무도 다 이게 원래대로 피고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대. 그러니까 단풍도 예쁘게 주어지지 않았대. 열매도 이게 그렇죠. 요번에도 보니까 한 봄이 되어가지고 꽃들이 만개를 하고 참 좋은데, 갑자기 막 눈이 오고 추우니까 이 동백나무, 이 동백꽃 이런 것들이 얼어버렸어. 이게 동백도 그렇고 여기 목련도 그렇고 보니까 얼어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되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 그래서 예전에 우린 봄, 가을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환경이, 무서운 기후가 우리 가까이에 주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삶 살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럴 때에 많은 헛소문이 들려지게 되는데요. 많은 헛소문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뭐 확실한 것도 없고, 주님이 눈에 목도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심의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주변에 이들이 아주 득세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확신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마음이 흔들려. 이 예수의 안에 신앙, 믿음, 그리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주변에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득세하고 있습니까? 많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여기 여기 아버지는 이미 갔고 어머니가 여기 득세해가지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양복 양장을 입고 막 주소도 들어가더라고. 아,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는 다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저 이단에는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다가가지고 저렇게 참 이단 아닌 이단들을 섬기고 저렇게 힘을 기울이나 그 생각. 젊은 사람들이 많아. 하게 노인애들은 못 오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꿈도 꾸지 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생활하고 세림 맞고 천국에 입사 나오는데 그런데 꿉쩍거리고 거기 어르신들 안 받아준대. 그러니까 진짜요. 농담이 아니고. 괜히 왜 힘들게 그 사람들 케어하고 다녀. 힘 빠지고 돈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이들은 다 기독교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저런 놈들은 아고 쉽고 편한 것만 아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 헛소문이 많이 돈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편지, 말, 영으로 봤다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건히 삼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누구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안성홍이나 장옥자나 그 외에 또 다른 이단들의 교주들 이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보다도 더 높이 득세하는 사람들이 교단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위에 있거든요.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치 주님을 자신들이 부리는 종과 같이 영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들에 흔들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날마다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면은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오늘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우리 시대에 안 올 걸이라고 해서 희미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도 요한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그래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나를 기꺼이 맞아 주옵소서.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이 날마다 우리의 새벽 속에 주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고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늘 깨어 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지무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종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꺼이 나를 보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삶 살아가는 와중에 최선을 다하며 삶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에 올는지 낮에 올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 오시는지 죄를 짓는 가운데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죄를 짓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주님의 재림하신 일들을 대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도피성처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들림받아 영생의 삶들을 살아갈 것에 대한 부분을 소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항상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변질되어지는 사람 많거든요. 배도되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상실하지 아니한 채 승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도 사람들이 배도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있다. 성경에 많이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용두사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다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서 예배 자리에서도 찾아보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엔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지 못하는데, 목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위배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쁨과 영광의 재림이 이게 아니라 두려운 재림으로 주님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약속 남은 거잖아요. 재림에 대한 약속. 다 약속을 당신에게 이롭든 해롭든 간에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재림의 약속이 있는데요. 2000년이 지나 아직까지도 그 재림을 임대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주님의 재림은 이제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일이고요.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가 장거리 경주. 여기 땅에서 100m 호덕호덕 뛰어다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마치 마라톤 것 같이 끝까지 질주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다름질하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환경과 여건에 대한 일들과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나의 마음속에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예수 믿어 뭐하느냐라고 포기하는 사단의 유혹과 참소가 끊임없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비록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뒤로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아름답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 주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움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면서 이 땅 중에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과 특별히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승리의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며 주님 나라에 모두가 입성해서 아름다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맞이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태하고 나른한 자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뛰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 끝까지 죄에 지는데 열중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가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과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말씀 드리시고 또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독생자들 예수 그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지만 약속을 남겨두고 성령 하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시오 성령 가운데의 은혜의 삶,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시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내조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머리 조아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며 함께 묵도하며 또한 경배하며 그리고 다짐하는 살아있는 교우들의 그 중심 위에 나아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과 격려하는 사업장과 일터 위에 온 세계 편대된 주의 종들과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아둘람 교회로 보내주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